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물려주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은 성경에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은 창세기 44장이지만 여전히 이 장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중보자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총리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유다는 이전에 집에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 내어주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몸에서 나온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베냐민만 그 위험한 길에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했던 약속을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4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예.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 베냐민에 대해서는 유다 자신이 보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 야곱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 요셉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울게 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1절 2절인데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옆에 있는 궁중에까지 들리겠습니까? 자, 여기 유다에게서 발견하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나왔으므로 베냐민만 남아 종이 되면 되는 것인데 잘못이 없는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나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류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대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뚫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 세계에서는 종종 장벽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을 때 독일은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는 동독과 또 서방 세계의 시스템을 따르는 서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수도 베를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장벽을 약 40여 킬로미터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장벽을 베를린 장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장벽이 세워지고 나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또 서독에서 동독으로 마음대로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30년 만에 1989년 11월 10일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벽이 뚫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동독과 서독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막힌 담이 무너져야 서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 장벽은 죄라는 장벽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실 때, 특별히 운명하실 때 그와 동시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대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얼마나 강한지 사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찢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하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죄가 가로막았었는데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막혔던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서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이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투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후유증이 없는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바로 기독교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종종 이 땅에 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자,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연합군은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는 순간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자,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미군 병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게 된 것은 바로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곳, 바로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 아들로 키웠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에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던졌듯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자, 민물에 사는 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고기는 특별히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보통 희생적인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희생적인 사랑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는 흔치 않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고기 이야기는 더욱더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고기 이야기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순놈입니다. 순놈. 자,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시고기의 사랑도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도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씨가 아니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남자의 씨, 즉
원죄시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순도 100%의 의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인이 의인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한말,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어른인데 여기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죠. 이 아이는 아버지 대신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저렇게 그게 가능했었어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시고 죄인 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손수 행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 대신 죽음을 당한 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당당히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인될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언급은 사실 타 종교로 하여금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느껴지게 하고 또 배타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피를 흘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선적,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우리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사전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보자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들어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있을 때 저 밑에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자극하고 위협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자,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까도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 생각은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바뀌어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꾸실 뻔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자, 지금까지 한 사람은 싹 다시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로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26,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예, 지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개인, 가족, 친척, 공동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시간과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 빌립보 교회들에게 쓴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1136명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던 지난 5월 24일 평균 교회 출석률이 기존 100% 대비해서 61.8%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약 40%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언컨택트라는 김용섭이 쓴 그 책, 저자가 교회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교인 중 57%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22%는 독자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6%는 혼자서 큐티를 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자, 이러한 통계의 공통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교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자녀들로부터 하여금 전화가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노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은 주일학교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 예배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받은 빵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까운 이웃교회 가는데 전에 멋지게 깔아놓았던 바닥 장식이 완전히 거쳐져 있었습니다. 흉측한 모습이기에 깜짝 놀란 저는 물었습니다. 장로님,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이라고 하여 다 거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온 어떤 한국인 목사가 한국에 와서 많이 듣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녀? 라고 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예측을 합니다. 4차 산업시대는 정보 지식 집약형 시대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립감은 더욱더 심화될 예정이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욱 종교적이 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세상 사람들의 앞으로의 심성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소식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결심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고결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막내 동생 베냐민도 위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으려는 유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조직은 제대로 된 공동체, 제대로 된 조직이 됩니다. 서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귀족의 계급, 또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본받아야 할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은 종종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서부 영화의 유명한 배우 출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영화 중에 그랜토리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랜토리노는 차 이름이에요. 72년에 출시된 차 이름인데 감독이 주연으로 나오는 2008년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월트라는 노인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6.25 전쟁에도 참전했던 적이 있었던 이 노인은 완고하고 고집이 센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천주교인이지만 신부님 앞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한 천주교인입니다. 이 월트 할아버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은퇴한 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월트 할아버지의 이웃은 몽족인 소년 타오와 그의 누이 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이제는 나라는 없어지고 미국으로 이민해 와서 사는 동남아 국가,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의 사람들, 즉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싸움질하고 사고를 일으켜서 늘상 남자들은 감옥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월트 할아버지 이웃인 타오와 수도 그들의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타오의 누이 수가 동남아시아 깽단 청소년들에게 강간과 구타를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꾸만 불행이 찾아오는 이 환경을 끊기 위하여 이 월트 할아버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잠재울까요? 그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우리 시청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트 할아버지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선량한 주민을 괴롭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깽단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일시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희생은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을 살리고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도 안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월트 할아버지는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월트 할아버지는 친구 타오와 수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이러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녀를 위하여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를 위하여 줄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위하여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위하여 줄 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위하여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에게 감동과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월트 할아버지처럼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에 가까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할 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 32절에 34절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베냐민 청혼에 대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 사역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였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적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